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에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예배하기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깊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만 가득한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최계철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다가 오늘은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식구들이 주님의 삼원전으로 올라와서 경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다고 하시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잦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실현과 믿음이 중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서 열매 맺으며 그 결실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강의 축복이 명령되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아론의 헬몬의 이슬이 아론의 옥기까지 흘러내리는 가정, 이랑이 넓어지며 도랑에 물이 있으며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촉촉하여 가람이 없는 가정,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으로 인도하시옵소서. 피로 값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위대하신가, 빛으로 빛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연합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썩을 수 있는 하늘의 씨들이 합하여 대로를 이루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옷과 신발을 신게 하시고 성령의 금을 갖게 하시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옵소서. 주님도 칭찬하고 자랑하는 할 만한 선교사님들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재앙이 득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득과 같이 임할 때에 피할 수 있는 민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올 때는 날씨 좋을 때를 준비하는 민족, 날씨 좋을 때는 비 올 때를 준비하는 민족, 아침에 해가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하고 저녁에 해가 붉으면 날씨가 굳겠다 하니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라를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감이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란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죽소를 붙들고 회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 질서정연하게 운행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직과 진실이 지배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자유만유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상에 섰습니다. 먼저 가정에 주님께서 사랑과 관심 갖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증거하실 때 말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벌써 매화가 활짝 펴서 매화 축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오늘 날씨가 조금 쌀쌀한데 봄은 그래도 옵니다. 찬바람이 불고 또 땅에 메마른 것 같아도 봄이 오면 죽었던 것 같은 생명이 다시금 솟아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인생을 돌보실 때 때로는 죽은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메마른 것 같아 보이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겪었던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셨나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민은요, 누구나 하는 고민이 아니라 믿는 사람만 하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또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크게 부유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물론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중동에 또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써 3년, 4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중동의 전쟁이 시작됐고요. 또 이 전쟁이 어떻게 확산되지는 않을까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정세들, 또 경제적인 영향들, 우리의 삶이 또다시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중동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항상 어려움을 당하죠. 오일 쇼크가 또 오진 않을까.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고민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일까?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가져야 될 고민이고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답을 갈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찾고 구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깎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이 쉽지가 않죠. 그 삶이 쉬우면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근심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에 어려울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나와 같은 이 정말 버러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역사하셨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세상이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요, 정말 세상에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임할 것 같은 정말 가슴 벅찬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특별한 이 감격이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으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왜 나는 좀 더 특별한 계기가 없을까? 왜 특별한 감동이 없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시나? 막 그런 고민들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어느 날 정말 저에게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목회 여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이상을 보게도 하시고요, 무언가 큰 비전을 갖게도 하시고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속에 막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들이 만에서 막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가득할 때는요, 아무 근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요, 염려가 찾아오고요, 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나만 어리석은 것 아닌가?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순간들도 찾아올 때들이 가끔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고민과 갈등을 겪으면서 믿음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들로 이어지냐면, 굳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조차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가라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굳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마을에서 내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굳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이유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타협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유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손해받는 것 같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조금 조롱당하는 것 같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오히려 세상에서 더 뒤떨어지는 것 같을 때 적당히 타협하며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가 끝나고 또 교회 밖을 나오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에 충실해야지라는 말로 우리는 인생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만 순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또 몇 달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복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교훈들이죠. 이 안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인생의 인간관계의 황금률 같은 것도 있고요, 인생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기준들도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들은 어떤 기준과 어떠한 목적과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오늘 내 삶에 비추어 보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고 응답했는가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막 퍼져나갔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된 소식은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어디 병원에 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있는 때가 아니었죠. 어디선가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몰려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놀라운 능력으로 신비한 권능으로 각종 병을 고친다는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퍼지니까, 온 유대 땅에 퍼지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 때로는 그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시고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요, 어느 날 하루를 딱 잡아놓고 이 하루에 집중적으로 막 이렇게 강의하듯이 가르치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많은 날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마태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언덕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쭉 다 모은 거예요. 언제 있었고 이런 날짜들을 빼놓았을 뿐이지 이런 내용들을 쭉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쭉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이 산상수훈의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은 우리가 읽었던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팔복이죠. 팔복,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팔복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들의 마음속에 흡족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 공통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구조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건요,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바꿔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똑같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팔복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팔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복입니까? 별로 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복이죠. 자,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온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남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삶입니까? 믿음이라는 관점을 빼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삶은 손해보는 삶이죠. 내가 굳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아파하면서까지도 이걸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서두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 있는 백성일진데 복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가치나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러한 삶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팔복을 보시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팔복을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재밌는 사실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과 팔복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까지, 고난받기 위해 들어가실 때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무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20세 이상의 남자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 노약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광장이나 공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어느 넓은 들판이나 넓은 언덕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이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크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그 야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들렸을까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가장 발치에 이렇게 둘러 앉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 너희에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너희가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궁극적으로 이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팔복과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팔복이고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이 팔복과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팔복과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 예수님의 이 교훈들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팔복에서 보았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팔복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해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반성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이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찾고 구할 때 대부분은 우리의 인생의 산적한 고민과 문제와 아픔을 해결받고 위로받기 위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벗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나아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주술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헌신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우린 그걸 믿음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평가하려면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지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때만 되면 영험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초파일이 되면요, 절에 연등 달잖아요. 그 연등의 가격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에게서 복을 받고자 정성을 드려요. 우린 그 정성을 따라가기에 한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의 기뻐하시는 또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해 가려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깎아가는 과정입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 아닌 직업이 목사인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좋아요. 제가 만약 목사를 안 했으면 믿음이 지금처럼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기도도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이만큼 기도를 할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작아지고요, 여러분과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제가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가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봅니다. 그게 제 나름대로의 사명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목사가 신앙생활하기에 제일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는 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예배가 끝나면 돌아가죠. 교회는 평안한 곳이고요, 교회는 신앙의 모든 것들이 제공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면 교회 밖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가도 그렇죠. 가정에 가면 얼마나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 많습니까?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들 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믿음을 접어버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동네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세상 속에서 어딘가를 가고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신앙을 살짝 숨겨야 되고 접어야 되고 적당히 타협해야 될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시험과 유혹과 도전들을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켜가는 최전선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격려이자 지침이기도 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은요, 내가 머리로 알고 그냥 마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내 말과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마음의 생각들과 행실들과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 베풀었던 말들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열매 맺기 위해 자기의 뼈를 깎는 듯한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너희에게 익숙해 있고 너희가 익히 알고 있고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고 너희 마음에 편하고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멈추어 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합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와 고생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왔던 삶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입으로만 거창하게 외쳐지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인격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한 구호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며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하고 다 준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10분의 1로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들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 앞에 예물로 드리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위해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작정한 바대로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한 바대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쓰이는 곳마다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늘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자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3월 생일이신 성도님들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전도회 원래로 모입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조는 1회조입니다. 김용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신혜분 권사님, 이월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영육간에 연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 모든 수를 마치겠습니다.